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필요하다이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번 4주는 좀 특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기보다는 제가 그냥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스토리텔링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 리 스토르벨 목사님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보면서 지난해 제가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냥 교인들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지역 교회, 우리들에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가, MMP 사역과 좀 연결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걸림돌이 되는 수도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한옥 목사님이 쓴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이었어요. 제목이 너무너무 멋졌어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서 아멘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아멘을 하나요? 은혜 받았을 때, 이 말이 은혜가 된다, 아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실상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느냐죠. 오늘 저도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은혜의 삶을 살며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저드 윌 와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해요. 라스베가스의 큰 교회입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고 책에서 본 거지만 그 교회는 아주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답니다. 라스베가스의 은혜의 도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라스베가스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 교회는 은혜의 도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 목사님은 17살 때 마약 중독으로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12살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면서 마약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이 목사님 가정은 크리스찬 가정이었고요. 이 아버지가 2차 대전에도 참전했던 용사고 사업을 잘해서 성공한 모범적인 크리스찬 가정이었답니다. 가족들이 교회를 가면 이 목사님은 주일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다른 데 도망가서 놀다가 엄마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에 만나서 차를 타고 와요. 그럼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오늘 교회에서 뭘 배웠니? 목사님은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대답을 알고 있었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좋아했고, 목사님은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학교에서 14살 때는 차를 훔쳐가지고 타다가 사고가 날 뻔도 하고 결국 17살 무렵에는 필로폰도 하고 모든 마약을 하면서 인생의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냥 방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삶은 엉망이 되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어떤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저앉아 했던 그 기도 가운데 그에게 들렸던 음성이 있었답니다. 천사가 나타났던 것도 아니고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어서 와라. 내가 집에 잘
왔다. 이튿날 이 목사님은 자기 차에 그 모든 마약 도구들을 싣고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며 그 모든 마약들을 다 던져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두 가지를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첫 번째, 다시는 이 삶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 내 힘으로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 결심의 순간부터 이 목사님은 한 번도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오늘 지역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17살 때 이 목사님이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을 버렸을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있던 방식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17살이 되어 마약 중독자가 되어 돌아온 이 청소년을 교회는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공동체에서 목사님은 열심히 성경을 보고 신앙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지나가는 이 17살 난 이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이 저드, 너 목사가 될 생각 해본 적 없어? 그 이야기 하나가 이 목사님에게는 씨앗처럼 심겨졌고요. 그때부터 이런 두 가지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첫 번째, 나를 해방시켜준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그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또 하나는 이 일을 내가 이 교회를 통해 변화를 받았던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원한다는 거였어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요. 청소년들이 모이는 수련회에서 크리스찬 락 밴드를 만나서 거기에서 또 찬양팀에 들어가서 베이스를 연주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크리스찬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교라는 장애물을 만났다. 여러분, 은혜와 종교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사역에 대한 열망이 타올랐지만 그 열망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에게 강박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강박 가운데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나는 스스로를 들볶았습니다. 나는 마치 초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분께 점수를 따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충하고 싶어서 허비했던 시간이 아까워서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 열심히 살았습니다. 며칠씩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노숙인들을 섬기기도 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벌 옷만 남기고 한 벌 신발만 남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모두 나누어 줬습니다. 내가 하고 있던 일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졌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부흥회도 많았고 기도원도 많이 갔었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듬뿍 받고 집회 가서 은혜를 받고 딱 들어오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지 않던가요? 참 신기하죠. 은혜를 받고 오면 불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만큼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족과 사람들에 대한 정죄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읽다가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군목 시절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제가 돌아와서 군종병들을 참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은혜를 받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뜨거운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군종병들을 잡아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군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그 사람들 붙잡아 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안수하고 26살 때 막 그랬어요. 제가 뜨거웠으니까요. 마치 은혜를 받은 내가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들,
어쩌면 은혜의 참뜻을 잃어버린 모습,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공로로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 예수님께서 모든 빚을 갚아주셔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도 이제 그 빚을 예수님께 갚아드려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기쁨과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모습들, 그게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아닐까. 부산의 영안교회에서 목회하는 박정근 목사님이 복음의 자유를 누려라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단이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노력으로 내 행위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했는데요, 그들에게 있는 율법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면서 그들은 외식하기 시작했는데 바나바도 그들의 유혹되었다. 이 저드 윌 화이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박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감격, 그 기쁨, 즐거움,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경직된 종교가 되거나 어쩌면 우리들에게 강박이 되어서 이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해도 절대로 우리들에게 평안과 기쁨은 찾아오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리 브리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껏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자기 행위에 땀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저드 윌 화이트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으나 종교 가운데, 행위 가운데 무척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를 자유케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가지고 우리들은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와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저는 은혜를 받고 제가 일주일 동안 광림수도원의 개인 기도실에 있다가 나오면서 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한 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제 삶을 늘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의 행위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들이 은혜가 성장하는 것 역시 은혜가 필요할 뿐인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성경 공부와 봉사와 헌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한 것은 아닌가. 제 목회에도 은혜 받은 저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를 증명받고 싶었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 몸도 아프고 교인들이 저를 바라보며 목사님 피곤해 보여요. 쉬세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열심히 일했구나 라고 위안을 삼을지 모르지만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받은 은혜를 열심히 보상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유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죄의 멍에를 메고 노예로 살았는데, 종으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너희가 또 다른 멍에, 종의 멍에를 너희들이 매려고 하느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일과 봉사로 내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는데,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이 가치 있는 일인데, 왜 우리가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가? 기쁨과 감격,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우리들이 섬기는 일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보상하기 위하여 섬기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도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봉사와 섬김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를 보상하기 위하여 나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드 윌 화이트 목사님은요, 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자유로이 웃고 나다워지고 실수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단속하던 걸 그만두고 사랑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삶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들, 생활 방식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저절로 긍휼이 흘러나오더군요. 스스로 자신을 심히 닥달하던 그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라 날마다 죄를 짓거든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하나님과 은혜에 대한 기대치는 높였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가장 멋진 문장이 하나 있다면 은혜의 기대치를 높이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기대치, 나에 대한 기대치가 아니라 은혜의 기대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과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도 우리들의 도덕과 우리들의 기준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실수합니다.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들 역시 불완전합니다. 다른 것은 뭔지 아세요?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자기 자신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죄책감이라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 신앙, 우리가 율법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는가가 참 중요한 일이구나. 요즘 저는 저 스스로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말을 저에게 많이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기 성찰이 뭔가요? 동양 종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기 성찰은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자기 성찰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때 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아 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대치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행위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구나. 어려운가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의 기대치를 높이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정죄와 손가락질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저드 목사님은요, 은혜가 넘치는 곳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1900년대 초에 라스베가스는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서 거기에 술집과 도박하는 곳이 생기고 그 술집 2층과 뒤에는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는 사창가가 됩니다.
굳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늘 보고 있는 것이 죄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라스베가스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지만 마귀의 존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라스베가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드 목사님은요, 그 라스베가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용납하셨는데, 용납하셨다고 하는 말은 내가 기꺼이 너희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기뻐하시지는 않았지만 죄인들을 기뻐하셨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을 예수님이 굳이 찾아가서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남편을 몇 번이나 갈아보았는지 몰라요. 무엇을 하는 여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납했던 것.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죄도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진리는 은혜와 절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은혜를 이야기하면 죄를 너무 쉽게 취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진리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윌 화이트 목사님이요, 이 인터뷰에서 지난주에 나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그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적인 죄로 씨름하고 있다면 그것을 피해 달아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이 진리와 은혜가 공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이 세상의 죄를 희석시키지 않습니다. 진리는 분명하게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내는 일이지만 죄가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선포될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진리를 떠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믿음의 여정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만나 교회를 은혜로 부르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신 일이 아닌가.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가 혹시 은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혹시 은혜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저도 윌 화이트 목사님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세이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라스베가스의 나이트클럽에서 스트립 댄서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언제부터인가 토요일 새벽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이 교회 일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점점 앞으로 오더니 어느 날 맨 앞자리에 앉게 되었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에게 나오더니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거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윌 화이트 목사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면 그것이 당신의 삶에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제 직업과 제 수입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제 삶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이 여인의 눈은 마스카라로 얼룩진 시커먼 얼굴이 되었고요, 이 여인은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던 저도 윌 화이트 목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어떤 시골의 작은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침례교회였기 때문에 침례를 하는 침례탕이 있는데, 내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하도 사람들이 그곳을 쓰지 않아서 그것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저는 매년 지난해에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만족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마 저는 은혜에 중독된 중독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심각한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여러분들도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희 만나교회, 제가 이렇게 큰 교회에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많은 은혜를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6년 전부터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MMP 사역을 시작하니 주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가서 예배도 참석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흘러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떠나간다고 하는 수고와 또 담임 목사인 제가 목회하는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이 자리가 비는 것에 대한 그것을 제가 기꺼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인가, 또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교인들이 만나교회가 아닌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그것들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왜? 우리 교회는 사람도 줄고 예산도 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들 텐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결국 고민하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리모델링을 했을 때였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밑에 카펫을 깔아주는데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저거 더러워지면 어떡합니까?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줬어요. 관리하는 분들이 교회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들어와서 저거 망가뜨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시건장치 이게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카페트가 더러워지면 청소하고 그것도 안 되면 갈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과 교인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만들어놓은 시설들이 망가지면 고치고 그것도 넘었으면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쓰임받아야 생각했던 이 교회가 점점 커지고 좋아지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공동체로 쓰실 수 있겠는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가 조직이 완비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 조직에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들이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쓰실 수 있겠는가? 우리는 교회 조직을 만들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린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저에게 좀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혹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들이 이 공동체에 받아들여 목회하다가 이 교회의 담이 허물어지고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것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로 인하여 누군가는 안 되고 누군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공동체는 아닐까요? 저 우리 나라와 민족 바라보며 정말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 너도 나도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하여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아니, 불의한 일들이 드러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의한 것이 드러나고
잘못된 것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을 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을 드러내며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어버려서 은혜를 상실한 민족이 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정의와 은혜는 절대로 위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치유할 수 있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크리스찬들 진리 앞에 담대하게 서야죠. 죄를 드러내도록 해야죠. 그러나 죄인들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의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정죄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대치를 높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은혜의 중독자가 될 수 있으리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서 은혜로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